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성탄이 주는 첫 번째 의미, 구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지요.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좀 허전해지기도 하지만 이 성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참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서든
잊지 말아야 할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성탄이 기쁜 것이 아니라 성탄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되새기게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잉태하였던 마리아에게는 남편이 될 정혼자가 있었죠.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진 여자에 대한 율법의 처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마음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시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성탄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 이전에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일시적으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반복되는 죄와 강력한 그 죄에 끄는 권세, 죄의 유혹과 힘 앞에 견뎌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죄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그 권세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2번 반복하는데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난 자연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에 합당하신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기억합시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날입니다. 성탄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그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탄의 기쁨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성탄이 주는 2번째 의미는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2번째 의미, 동행.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의미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죄 문제 해결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글쎄요, 굳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33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한 나이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상태인 아기로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 모든 상황과 고통에 기쁨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입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아픈 마음, 기쁜 마음에 공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암 환자의 마음은 암에 걸려본 사람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 알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아픔과 모든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따라서 성탄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은 우리를 위한 구원과 이어지는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과 동행을 위한 것.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기다림입니다. 성탄이 주는 세 번째 의미, 기다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성취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실 왕께서 드디어 오셨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기다림에 대한 성취이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기다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며 떠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성탄이 주는 의미,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31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주일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이것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알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 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를 나가면서 아이에게 숙제를 시키고 3시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3시간 뒤에 돌아올 거니 숙제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자, 이때 기다리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올 것을 3시간 뒤에 올 것을 기다리는 아이는 숙제부터 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올 것을 알고 들었지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두 아이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요. 기다리고 미리 대비하여 숙제를 해놓은 아이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잊어버렸다가 엄마가 왔을 때 혼나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 기다리는 사람, 신랑이 올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며 대비했던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조금 잊고 살더라도 성탄이 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향한 기다림.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탄이 주는 의미를 묵상했는데요. 소망 없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동행,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동행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려 봅시다. 이를 통해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을 때 더욱 이번 성탄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 예배가 주일이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행하심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